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8월 월상 예배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전사님 좀 넘겨주세요. 예. 우리 어제 8월 첫 주 들어서 기도했던 내용인데 이 달의 기도도 같습니다. 하나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 8월 달에는 강복 75주년이 있는데 이 강복 75주년보다도 더 귀한 게 건국 72주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차라리 이 75년 강복한 후에 75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강복 안 됐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지 않을까. 만일에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강복이 안 됐다면 그들은 일본 사람이 되어서 일본 여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도 않고 비참한 고통에 70년 동안 2대 3대가 걸쳐서 고난 안 당하도 되는 정말 세계에서 어쩌면 민족은 달라도 가장 세상에서 다니면서 그런 저는 제가 미국 가서 92년도에 가서 91년도에 가서 92년인가 93년도에 처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명들을 다 하는데 전부 영어하고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설명하고 일본어로 설명하고 그래서 느낀 게 한국말로도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는 국력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이 독립을 안 했더라면 일본 여권을 가지고 일본 사람이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미국 여권을 가지고 나 미국 사람이라고 하듯이 고통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독립이 돼서 김일성이의 그 주체 사상 아래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비참함이 아니라 비참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저는 이제 느껴지는 것이 강복 75주년 행사보다는 건국 72주년 행사를 했어야 더 좋았겠다. 그냥 아이가 태어나는 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나면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듯이 건국되어지었으면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이 8월 달에는 나라도 나라지만 또 우리 개인도 개인,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 하나님 이 72주년, 75주년이면 숫자상으로 성경에서는 숫자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상으로 정말로 더 넘어갈 수 없는 꽉 찬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또 개인이든지 하나님 크신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국이 되어지고 72주년이 지났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이의 아래서 70년 넘게 비참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2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이 종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이 8월에는 주님의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8월 월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밤에 자면서 또 새벽에 나오면서 정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 드릴 성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장대비 내려오는 이런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죽은 것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나인성 가부에게는 죽은 아들이 있는데 그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나에게는 죽은 것이 무엇인가? 이 가부에게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있어서 살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가족의 영혼도 살려야 될 것이고 자녀들의 영혼도 살려야 될 것이고 죽어버린 내 믿음도 살려야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렵게 망가져버린 우리의 일터와 사업처도 살려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삶 속에 병들어 있는 것들도 살려야 될 것이고 우리 속에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살려야 될 것이 참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8월 달에는 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죠. 그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앞부분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 하인을 살려준 다음에 그 후에 그리고 가버나인성으로 가십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라는 말인데 그 사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종을 살려주고 난 다음 곧장 가셨다. 이 말씀은 다르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상으로 좀 볼 때 백부장의 치료엔 종의 치료는 중간에 끼어든 사건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다음 곧장 나인성으로 갑니다. 나인성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가버나움에서 거의 한 100km, 80km 그 정도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한 80km 정도 되어지면 걸어가자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80km 같으면 글쎄요, 1시간에 4km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80km 정도 되어지면 한 20시간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한 이틀, 3일 시간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그냥 나인성에 도착했더니 죽은 자가 가부의 아들이 죽은 자를 그 사람들이 데려오는데 세워놓고 치료해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의 목적을 가지고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리러 가시는 분,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그 과부는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이 가부는 그냥 우리 주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다른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이 사건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이 사건은 특별한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셨던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나인성 가부의 은혜가 입은 것입니다. 이 8월에는 무덥고 힘들지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찾아와서 살려주시고 역사하는 이 길을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나인성 가부는 정말로 이 당시에 가부가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을 것이며 또 독자를 둔 과부가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부가 있었을 것이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독자들이 죽었을 것이며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부처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 짓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특별히 찾아온 거예요. 저는 우리 세상에 우리 삶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삶 속에 살려야 될 것이 없는 가정과 개인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가족, 모든 사람마다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불신자들 가정 속에도 주님이 찾아와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8월에 찾아오셔서 이 가부, 나인성 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리적으로 상황을 볼 때 이 나인성이 어디쯤 있냐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기 전에 첫 기적과 이적을 행한 가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나라는 동네는 서북쪽으로 한 6km 떨어져 있는 곳이 가나라는 곳입니다. 6km 정도면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죠. 1시간 반 정도의 거리.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마리아가 데려갔습니다. 친척이 그 결혼식은 마리아의 친척 중에 누군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까이 있었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밑에 있는 여기 오늘 나오는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가나는 북서쪽에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나인성은 동남쪽에 있습니다. 동남쪽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을 긋듯이 이 중간에 나사렛을 통해서 위로는 가나 동네, 아래는 나인성, 이렇게 있습니다. 나인성은 이 나사렛에서 약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 걸어가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이때가 32 정도, 그러니까 30년, 20년을 나사렛에서 살게 되어지실 때에 그 아래 위의 동네는 다 알고 있는 동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가나의 이 나인성의 과부에 대해 과부도 알고, 죽은 이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청년 얘기하면 20대에서 30대 사이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년도 예수님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벌써 그 전부터 사역 시작하기 전에 자라면서 나사렛에서 살면서도 알고 서로 알만한 그런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합니다. 이 사람하고도 조문을 하고 저 사람한테도 가서 조문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과 나와의 인간 관계가 있을 때는 조문하러 가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문을 하면서도 그럽니다. 그냥 혼자 넋두리죠. 이 사람은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애들도 조금만 더 키워놓고 가지. 그런데 그런 인간관계가 없을 때는 그냥 가서 그 자녀의 친구든지 누구든지 뭐 이런 인간관계 그냥 가서 조문만 하고 식사하고 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좀 되어지고 나면 조문하러 가서도 별로 그렇게 밥 먹고 오고 뭐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과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과부와
이 아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은 이 과부를 정말로 불쌍히 여겼던 중에 하나였다. 영적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신 주님은 벌써 80km, 10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이 사건을 아시고 주님이 부랴부랴 지금 갖고 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신앙의 관계 이상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신앙의 관계 이전에 인간관계를 먼저 만들어 가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로 신앙으로 그 이상으로 남녀의 관계가 아니고 신앙 이 관계로 정말로 사랑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신앙으로도 표현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들이 생활비를 갖다가 예수님의 사역에 막 지원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주일 아침에 향유를 들고 가서 주님을 찾아갑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가기도 하겠지만은 신앙은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때 그것을 믿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지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찾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다가 보면 나의 좋은 친구, 신랑 이런 찬양들을 가사가 있는 찬양들을 많이 찬양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 의미에서 그냥 찬양하지만 그 찬양곡을 썼던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내 친구구나, 진짜 내 신랑 같은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인간관계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이 과부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과부는 성경에도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고 좀 억세고 말이죠. 왜? 살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 나인성의 과부에 보면 하나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말씀입니다. 나인성에 이제 장사를 애가 죽어가지고 청년이 죽어서 그를 둘러매고 장사 지내러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과부의 모습이 보여지고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래 그들 좀 불쌍하다 그냥 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와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정이 없으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즉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에 79년 양력으로 6월 25일 날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때 지금처럼 장마철에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물길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할아버지 산소 묘를 쓰는 그곳에 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녀가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명이 멀리서 왔습니다. 상녀 매주로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 이사 왔을 때는 병든 아내 그리고 아들 둘 데리고 저희 동네에 와가지고 운막집 같은 정말로 빛도 안 들어가는 나지막한 집에 컴컴한 집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이 저희 할아버지 상녀 매주로 왔습니다. 멀리 이사 간 사람이 살다가 이사 갔는데 그분이 왜 왔냐면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내가 그거 갔을 때 그 어른한테 우리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분 가시는 길에 상녀라도 내드려야지. 그리고 그분이 멀리 갔는데 오셨어요. 멀리 가셨는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있었으면 끝났으면 참 좋을 텐데 물이 너무 많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다 일 정리하고 오시다가 익사를 하셨어요. 큰 강물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점치고 구설하잖아요. 점치고 구설했습니다. 점치고 구설했는데 이 점쟁이가 그냥 점치고 굿하다가 혀로 툭툭툭툭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혀를 차면서 아이고 거기 왜 손을 대 거기 그랬어. 그게 뭐냐면 다 아는 것처럼 풍수지리설 토종 비결 보면 삼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묘를 쏘되 가묘를 씁니다. 방향을 바꾼다든지 애군이 끼어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묘를 바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은 바로 넣지만 묘 모양을 돌리게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풍수지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인데 그래서 이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재앙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뭐 그런 거 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바로 써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먼저 사벌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주인이 이렇게 쓰라 그러고 이걸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에 화를 당하면 그 상주가 당해야지 왜 이유 없는 이 사람이 당하냐고. 그때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그 집은 예수 믿는 집이라서 화가 넘어갔고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오는 것은 정말로 은혜를 입어야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여인을 보면서 나인성 이 여인을 보면서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그도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를 살려야 된다고 난리를 펴고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 사람 살려야 된다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과부로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그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기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라는 얘기는 가부가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은 정말로 자기 안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요 안에만 생각하고 아들만 생각하고 이 아들 위해서 억적같이 산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 주위에 있는 이 성의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 삶이에요. 그 관계가 어쩌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8km, 9km 떨어져 있는 나사렛에 살던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랬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부터 부랴부랴 찾아오셔서 그를 살려주었고 건져주셨다. 이 8월 한 달에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무엇 때문에 내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굳이 내가 막 몸부림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슬픔과 내 괴로움과 내 어려움을 아시고 주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나는 주님 앞에서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그래도 주님을 외면하시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귀한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내 힘들 때마다 찾아오시고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와서 축하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까? 이 나인성 가부처럼 그렇게 위로해 주실 때가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나인성 가부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가부는 주님 앞에 그냥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또 어쩌면 이 나인성 가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 앞에서 이 나인성 가부처럼 살고 나인성 가부처럼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고 고통이 해결되어지고 아픔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